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화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성경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가치로 또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어나서 따랐다 라는 이 큰 줄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또 돌이킨 사람들에게 무엇이 허락되는지, 돌이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금식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단락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모여있는 죄인, 세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에는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다,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율법과는 멀리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회개였죠. 이것은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한 회개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회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내가 알렸으니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 부대, 낡은 포도주 부대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행위만 강조했던 낡은 옷과 낡은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에 넣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조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죄인과 세리가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 대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새 옷과 새 부대가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새 부대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관통하는 구절이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 즉각적인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전제로 서술해 나가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죄에서 어떻게 돌이켰냐에 대한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된 모든 자리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생명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제 이 생명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레위에게 주어진 본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본문들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새 옷, 새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돌이킨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진 과제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즉각 돌이킨 레위에게 앞으로의 요구될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과는 완전하게 대조가 되는 삶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다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헌 옷을 입고 여전히 헌 부대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행위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마치 구원의 기준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다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에게 요구된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 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 내가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나를 부르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먹고 즐기고 찬양할 날을 기대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먹고 마시기 위해, 즐거워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죄의 자리들을 완전하게 청산해버리고 즉각적으로 죄의 자리를 털고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죄의 자리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더 미련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꽉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죄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라는 메시지죠. 너희도 병자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레위와 같은 즉각적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려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죄의 모습들을 내려놓읍시다. 생명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옮겨가십시다. 즉각적으로 우리 죄의 자리를 다 청산하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의 방법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잔치가 열려 있다고, 이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렸다고 마음껏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바로 떠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즉각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있고 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이익이 있을지라도 병든 우리를 부르신 의사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그 자리를 떠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얻게 된 새 삶, 이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참된 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 삶의 의사라고,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내려놓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라라는 예수님의 즉각적인 명령 앞에서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죄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리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죄의 자리에서 떠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잔치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